거리두기가 약간 완화가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서 제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은 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한 35명 유아실까지 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 거반 다 자리에 착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세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시아께서 도래하셨다는 사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믿지 못했거든요. 더욱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을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이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더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렇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육신의 죽음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한들 듣긴 하겠습니까? 일어나라고 발로 찬들 깨운들 깨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깜짝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 영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깜짝 놀라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새 교훈이다 라고 놀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영적 죽음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시한 말씀 자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믿어버렸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도저히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시해 주셨고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증거가 너희들 눈앞에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면 무엇으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예언되는 말씀들이 지금 실제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가시적인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증거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예언해 주었고 너희에게 약속해 주었던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서 있다 라는 것을 가시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들을 통하여 이 사실이 확실함을 입증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귀신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으로 귀신을 내쫓음으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에게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저들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그래야만 할까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눈앞에 서 있는 시대,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이전의 시대라고 한다면 예라고 답변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임재하심으로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성육신 시대에 있었던 이런 표적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적과 이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표적이 필요했다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적,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숨쉬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십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교회가 강조해야 되고 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회당에서 선포되었던, 회당에서 낭독되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여 바르게 저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도하셨고 전파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세상의 죄인들,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풀어 구원하실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메시아로 오셨음을 입증해주는 표적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가장 끝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선언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지 않아도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이 맥락에서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마 밤새도록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것입니다. 초저녁은 아니지만 밤늦게까지 또한 사역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다면 잠시 눈을 붙이신 예수님은 새벽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다고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주무실 수는 있었겠지만 그리 많이 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사역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안식일은 해가 저물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당시 구약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병에 걸린 자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움직인다든지 들것에 들려온다든지 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더라. 하지만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소문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니 그 말이 해가 저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해가 저무니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밤새도록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제가 쭉 살펴보았더니 기도하셨다, 직접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3번 기록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오늘의 본문이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 6장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베세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해산했습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냈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남아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좀 긴 본문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의 조용한 기도,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다른 두 본문에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조용한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맞춰요. 그런데 중요한 기도의 내용에 한 가지가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4장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마지막 목표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목표점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대속의 구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큰 목적이요 복음서의 가장 큰 마지막의 장식이라면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기록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떠나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했던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기도하셨던 마가복음 14장에서 기도하셨던 그 사건들을 배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큰 환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히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인파를 다 물리치시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기도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고 할 때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원어의 정확한 뜻은 광야, 홀로 있을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홀로 거할 수 있는 장소. 이것은 무슨 곳을 의미하냐면 바로 아무도 없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혼자 계셨던 장소, 바로 광야를 연상케 합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다가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전체적인 사역 가운데 광야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고 복음을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광야의 문을 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문을 열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도래하신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셨다라고 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 곳, 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한적한 곳은 원어적 자체가 외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 같은 곳, 홀로 있는 곳, 이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 홀로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시다 보면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 나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본문에서 기도라는 것은 제가 기도 훈련을 할 때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시더라 할 때 이 기도의 단어 원어적으로 풀어볼 때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것은 프로스라고 하는 방향을 가진 전치사와 유코마이라고 하는 빌다, 간청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서 기도하다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사람들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고 떼어놓아서 내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함으로 내가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향하여 내 마음을 둔다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 향하여 내 마음을 둔다, 그럴 때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재리의 염려나 세상의 물질적인 염려의 마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홀로 내 마음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기도의 내용을 설명하셨어요. 본인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에서.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연약함, 육신적인 부족감을 하나님께 구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원이 그것이었지만 그대로 하지 마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시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 삼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아요.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내 육신적인 염려, 내 재리의 염려를 떼어놓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향하여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뜻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간구하는 게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나옵니다. 계시의 말씀을 묵상하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삼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피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38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뭐 하셨냐면 기도하실 때 그냥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본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다 차단하고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는데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도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연결하셔야 합니다.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일행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말합니다. 아직도 변등자가 있고 아직도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저들이 왜 찾고 있을까요? 말씀을 배우고자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묻고자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병 고친 것,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가셨던 마가복음 6장의 사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줄 몰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4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리가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근본적인 목적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단순히 데려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목적이 거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당장 실행해도 되잖아요. 제자들을 따라갔겠지요.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의 요구에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찬스라면 지금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의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배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을 마지막에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떠나서 가까운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도가 뭘까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일까요?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도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인도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4절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전파하셨더라. 이 전파하셨더라 라고 하는 같은 단어가 전도입니다. 오늘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한다라고 할 때 이 전도의 단어가 헬라어의 원문의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깊은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케루소는 무슨 뜻이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죠. 전파.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적인 선포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위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내 직무는 이것이다. 내 직무는 이것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즉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임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요.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지요. 이것은 복음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야 한다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이것이 저들 눈앞에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일 뿐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중요한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해 왔다 그랬습니다. 무슨 사건 뒤에?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결단하는 거죠. 그 결단하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다른 곳에서 가까운 곳에 동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선언자로서 공적인 임무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선포하는 선언적인 선포가 전도요 전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인 선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직무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거기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변화됐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기적과 이적 표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뒤에 계속 나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관심이 이거란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라면 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은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 그때 바로 선언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40일 금식하실 때 미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다른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들은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귀신 내어쫓는다고 믿겠습니까? 병든 자가 고쳐진다고 믿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저들이 믿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놀라고 깜짝 큰일이라고 놀라지기는 하겠지만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표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고 예언해 주셨고 계시해 주셨던 말씀이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느니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그 실체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이다. 너희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가 바로 나다. 그것을 입증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온 동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외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를 위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저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중요성,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의 중요성을 교훈하시고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꼭 바른 진리의 터 위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그것도 사람들이 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이게 언제 필요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손에서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인도가 아닙니다. 교회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인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하자라고 할 때 그 전도는 예수님의 본연의 사역의 임무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구속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와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에 짜자장 나타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목적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사복음서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부활하심으로 구주가 되시는 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사탄이 원하는 길을 쫓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